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죠?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친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4절을 보면 극적인 장면,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던 자는 다니엘 한 사람이었지만 사자굴에서 죽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왔지만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은 본인은 물론 처자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본인은 물론 처자까지 죽이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보이고 잔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죄인과 함께 처형하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던 관습이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자들과 거닐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모함했던 자들은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입에 움켜짐을 당하고 말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하여 23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울리라 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울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놓습니다. 믿음은 사자굴의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했습니다. 믿음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믿음은 원수를 굴복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다니엘에서만 다니엘의 자기 하나님을 살펴본다고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시는 절대 권력과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자를 높이사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경배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은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높여주겠다던 모함 군들의 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다리오의 첫 번째 조서가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계략이 헛된 것으로 실패했음을 빨리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는 드러난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수정하고 바로 잡는 것에도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과 훌륭한 지도자의 차이는 여기에서 지도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잘못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들을 삶의 어떤 경영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첫 번째 조서는 간신배들에 의한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는 자신의 의중에 의해 직접 선포하는 조서입니다. 참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혹은 진실한 것, 정당한 것, 옳은 것을 향한 진심 어린 다리오 왕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는 한나라의 왕으로 제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알고 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불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윤리와 비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한나라의 지도자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다리오 왕은 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부의 간신배들의 불합리한 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내부적 조직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다양한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다리오 왕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간신배들의 압력에 쉽게 굴복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과 깨달음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머뭇거림 없이 반응하도록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서입니다. 다리오 왕이 최고의 신으로 자기 나라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도록 명하는 하나님은 분명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즉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간신배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다리오 왕에게 있어 움직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경책이신가요? 보여주는 하나님이신가요? 가시적, 볼 수 있는 교회로 손색이 없으신가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위대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사자의 권세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경이로움 앞에서 두려워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어느 신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하나님을 보여준 다니엘,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죽을 줄 알던 그 다니엘,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변함없던 이 다니엘, 그런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짐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한 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권세를 손에 쥐고 무소불위 통치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복을 원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복음 전파를 위한 순교는 꼭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만이 순교의 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성경책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손색 없이 우리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